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근데 우리가 맨 듣던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자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나는 진리를 아는 삶인가? 진짜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인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걸 지났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씩 금식도 해가면서 고난에 동참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생각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살았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고 첫째 부활에,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다. 동참한 자들 됐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요. 혹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분명 꼭 처음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다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부활절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진리를 알면 뭐가 자유한가? 여기 보면 이제 원문에 보면 그래요. 엘유데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의 지배로부터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지배로부터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화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 보면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지칭하여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답사했을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거기 가면은 이 배를 한 번씩 타볼 수 있어요. 배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여러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의미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들어오셨다. 그렇게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아주 함축적이고 간단하게 드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흡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으로 만물과 함께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자,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유? 죄로부터서 자유하다. 죄로부터서 자유하다. 분명합니까? 죄로부터서 자유하다. 누구를 알면은? 예수를 알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다.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어질 수가 없는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모두가 다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으로 만물과 함께 누리며 산다라고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사실은 만물이 다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간혹가다 목사님이 그러죠. 여러분들은 평안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그렇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을 정욕이 역사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세상의 것에 탐을 낸다든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기 마음에 품는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고난이 있단 말씀입니다. 고난이.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는 보면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지난주에 그랬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 때는 시체다가 말씀을 한마디로. 그런데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삶을 살아준다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온 땅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로 살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너무나 과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유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예수님이 내일을 염려하여서 살아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라. 내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래야 돼요. 그럴 때는. 왜? 내일을 염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니까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고생 척하도다.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한 말씀도 자기 마음에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분명 꼭 주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사는 거 있기 때문에 문제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맞다. 그러면서도 나가면은 안 그래. 그러죠? 왜?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장 목사도 그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는 기도라는 게 뭐 숨 쉬듯 호흡하듯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삶은 주님의 삶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도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삶 속에 적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일 일도 염려가 안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왜? 이미 여러분들의 생명체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썩어버릴 육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나? 그 하나도 필요도 없어요. 로마서 14장에는 그래요. 우리 중에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요. 왜? 앞에서 이 골로새서에도 기록했듯이 너는 좋은 사람 죽었잖아. 어차피 너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럴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어차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밥을 한 끼 맛있게 먹는 그 자체도 누구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이 뒷받침이 항상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괜히 목사님 뭐 허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누구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를 낳아서 애를 기르고 지금 저렇게 저도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은
긴 것 같이죠. 한 120년 동안 사니까 지금은. 잠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분의 뜻을 잠깐 왔다 가는 순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봤는데 이 천하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만물에 이게 아름답게 이런 집을 하나 탁 지어놨는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 아마 누구와 함께 사는가, 누구와 함께 사는 집일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그건 사랑하는 내 자녀.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함께 사는 집이 되어야 된다.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야 만물을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을 살 때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아니겠어요? 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교회 중심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요. 앞에서 이제 맨 처음에 있잖아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사님이 쭉 함께 봉독을 했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런단 말입니다. 실족.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 가지고 그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말씀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가장 시중에 가장 적다고들 표현을 해요. 이 뽕나무들에서 들려서 바다에 심기오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할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장 무슨 말씀을 하게 되냐면은 야 종이 말이야 밖에서 양을 친다든가 밭을 간다든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헐거덕대면서 집에 왔는데 주인이 탁 마루에 앉아가지고 뭐야 네가 밥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걸 가져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종이 예 하고 주인한테 상을 탁 갖다 대절했는데 너는 내가 다 먹도록 여기 앉아서 수종 들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종은 배가 고파 죽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수종 들으라 한단 말씀이죠. 밥 먹는 거 다 거들여서 물도 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주인이 그래요. 그렇게 주인한테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이 의미를 잘 보게 되면 있잖아요.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그 자체가 부끄러워질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부끄러워질 거예요. 내가 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수종 들겠느냐? 이렇게 칭찬하겠느냐? 종은 그렇게 했어도 주야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대답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가 위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니까요. 겨자씨 하나만 꼬만 믿음만 있다 한달지라도 이 뽕나무들어 들려서 바다올에 던지라 심기오라 한달지라도 그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없어요.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라는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그 진리는 있잖아요. 어느 누구에게 피조물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뭘 바라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뭘 잘했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복음이 너무 변질시키다 보니까 아무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개는 누굴 구하기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줬다.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좀 눈이 띄지게 되면은 와,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혀져 버렸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누구를 편애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게 우리가 은혜다 하는 것은 나 같은 것을 어찌 처음부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가. 요걸 알면은 이 종처럼 이 육체의 남은 때 삶에 당연히 나는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 일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삶만이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쩌다 말씀을 띄워놓고 들었는데 뒤에 내려가서 보면 그래요.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고 앞에서 열 문둥이가 있습니다. 열 문둥이가. 자, 이거 바리새인 먼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는데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해버린 거란 말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네 옆에 와 있다, 이 얘기라니까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조금씩 이렇게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요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세례요한의 때부터서 지금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제 했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천국은 빼앗는다고 그랬는데 쟁탈전을 벌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봐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서,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고 그까지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공로가 생기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죠?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막 따라서 지키고 행하고 막 해야만 복을 받겠잖아요. 왜? 자기 뜻을 이루겠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쟁탈전이 아니에요. 강한 믿음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침노한다, 침노를 당한다, 이 의미는 있잖아요. 강한 힘에 의해서, 강한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강한 힘은 왕이신 예수님이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침투에 들어와 버리면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내 믿음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침노한다, 침노를 당한다, 그 말씀을 또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속에도 그래요. 10문둥이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문 내용 속에서요, 앞에 뭐예요?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대에는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그 문둥병은 뭘로 인해서 들게 돼요? 죄로 인해서. 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수용하는 것이 나아한 자촌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게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았습니다 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제 다 깨끗이 나았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고, 아니야 너는 아직 더러워. 그러면 자유롭지를 못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한 문둥이가 자기가 깨끗해져 버린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와서 납작 엎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봐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이라도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더럽다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상대를 안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이 분통 환자가 가다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여 하면서 엎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내 믿음이,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 그것이 강한 능력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이것이 신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왜? 예수가 천국의 왕이거든요.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 교육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네. 주로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말하냐면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앞에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것이 딱 차 있어야 되니까요. 그냥 툭 치면은 사랑이 나와야 되고, 툭 치면은 기쁨과 희락이 나와야 되고, 툭 아파도 좀 참고, 그러죠? 자비로운 마음이 나와야 돼.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없어. 내 것이라고 했을 때부터서는 그건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근데 내 것이라는 인식을 완벽하게 버려버리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 누리면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면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왜 지금 목사님이 이런 사진을 띄워놓냐면은, 높은 빌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남에 아파트 한 40평짜리 하나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은 누가 갖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어요? 내가 이 안에 이 강남 쪽에 요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층짜리 빌딩 하나만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내 평생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그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은 세상에 관심을 하나님은 두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관심을 둬요. 예. 세상은 이미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쟁탈전을 벌려가면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 욕망이 채워져요? 안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자유롭다니까요.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멘. 잘난가 모르겠다. 그래서 왕은 인정하는 것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들어왔다고요? 예,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천하 만국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이 사람들의 잘못된 정욕으로 인하여서 자멸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게 자멸이라고 해서는 스스로 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무슨 무엇을 줄이니 어쩌니 여러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버리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다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져 나간다 이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건설되어진다니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보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누려 그냥. 그래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나들은 막 주여 주여 한 사람들 치고 주여 내 청력대로 좀 채워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다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비워버리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누구만 꼭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은 왕이신 예수님만 꼭 품고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분은 답하셔요. 그 삶이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빨리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은 새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새 나라가 천국이 건설되어진다니까요. 아무에게나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저기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또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그 안에 귀신 마귀 세상을 다 쫓아내버렸더니 그야말로 그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살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전화가 띠꾸르르 맞더라고요.
한 2주간 동안이나 교회를 안 나왔어. 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시험장 교회 안 나와도 능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잘 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뚜루루루 주는 거. 목사님, 뭐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은, 죽었던 남편이 살아왔어요. 이러더라고. 죽었던 남편이 살아와요? 내가 그랬더니,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살아왔구나. 그렇게 들려주더라고. 와, 나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하고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렸구나. 그러니 성경을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나갔더니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다시 소재되고 깨끗한 집, 자기 원래의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깨끗하다 하고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더래. 그렇게 목사님 눈에 보여지더라고. 그리고 하는 집마다 그 귀신 역할을 하고 말을 그렇게 막 했어. 그래서는 와, 주님,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군요 라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자기가 더 사랑하게 되고 불러들이게 되면 더 많이 들어와 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 더 많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삶 자체가 세속화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내 생명이 다 하는 데까지 왕이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위에 있는 모든 일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분이. 근데 말씀은 들으면서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청소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들어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구하여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해 줘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결론은 더 큰 마귀가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교회 와서 듣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합니다. 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삶 속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럴 정도가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 몸을 다 바쳐서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 내가 갚을 길이 없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처소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또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나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다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을 오늘날에도 이루더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좋아해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아니요. 세상은 독약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가지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사는 삶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삶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든지 간에 자칫 목사님 설교를 자칫 잘 못 알아듣게 되면은 아이고 나 보따리 사가지고 산으로 올라갈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그림을 띄웠듯이 사진을 띄웠듯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는 삶 그 자체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냥 내가 막 내려고 해서 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 보고 은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 살았는데 그분은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자기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무서운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청년에게 했겠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앞에서부터 설교했냐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 모세가 주는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다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아 그렇구나 참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은 하늘에서 뭐가 한다고요? 부하가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님을 쫓으라.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성경에다 기록해놔두고 그럴까요?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것이 좋지 하고 떠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거까지는 예수님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조금이 더 커지고 해가지고 망쳐버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떠나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낙타가 아예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내 속으로 난 자녀도 절대로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더니 하나님이 끌어가시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거죠. 자, 자기 안에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됐죠? 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싹 들어오기만 하면은 씨가 성장해서 큰 나무를 형성해 버린다니까요. 천국을 형성해 버려요. 그 천국이 어떤 형성이 되느냐?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로 확 어디 가서든지 확 저 사람은 예수 믿는가 봐. 요렇게.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따지고 묻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왜?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왕이 사람 안에 오셨다면 그 왕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왕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딱 자기 마음에 싹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가서 머리를 들어대고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대반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수천 명을 모아놔두고 한 번 기도받기 위해서 새벽을 평생을 안 빠지고 나가가지고 순서 기다려가지고 대가리 밀고 기도하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99.9%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큰 일하고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나 배고프다. 먹는 동안에 수 좀 들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종한테 칭찬하겠느냐 이놈아?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해놔두고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알면은 자유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은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밖에 나가면은 그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하얗게 피는지 모르겠어. 그 나무가 벚꽃이 그냥 하얗게 피어가지고 지금은 벚꽃이 떨어질 때 꽃잎들이 떨어져서 그냥 눈에도 떨어지고 머리에도 떨어지고 그게 꽃길이지 그거 뭔 길이요. 근데 생각하기 달려있다니까요. 마음이 천국이면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성찬이식에 참여했잖아요. 그러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은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시오.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늘 그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얼마든지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품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실학과 사랑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이 굴러다니는 성전이야.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목사님 한 분은 내가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써놨어. 걸어가지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 그렇게 택시 운전하신 분들도 택시에다가 다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본대요. 아니 택시에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던데 무슨 말이래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됐다 전달돼요. 복음이 1대1로 멘토맨으로 그냥 확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식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거라. 교회는 없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과 동일한 삶.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배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배로 표현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셨어. 세상은 바다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 방주가, 그 배가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면 안 돼. 세상에 빠져들면 빠져서 죽어. 베드로가 그 세상을 보고 빠져 들어간 것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가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이 건설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